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서 저희들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이 정말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귀한 하나님 어려움들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모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단에 있어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되게 하옵소서.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 예배 속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최악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또 이러한 환경들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경에 제약이 넣어지면 먼저 원망, 불평, 이러한 모습들이 먼저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에 또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어떤 공경이 와도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 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12월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참 원치 아니하게 코로나19라는 이것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날을 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기독교를 향한 많은 또 일들도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을 찾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환경이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책임이 크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경과 이 최악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안에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이젠 종식이 되어지면 어떤 시대로 변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측들도 많이 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런 환경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13절에 보면 말씀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11절 13절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하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하실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너무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 정말 절로 놓기라기보다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하신 하나님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이 극심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가뭄을 예언하고 요단 앞거리 시내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려다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또 말라가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먹고 식생활 이것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시돈에 있는 이 가부에게 가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면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을 향해 가죠. 엘리야 선지자이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고 시냇물을 통해서도 먹고 그랬지만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르밧 가부가 있는 그곳에 갑니다. 사르밧에 이르르니까 한 여인이 물을 깃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먹을 것이 있느냐?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조금 기름 조금 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먹고 이제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이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먹고 굶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의 아들하고 같이 먹되 먼저 나에게 조금만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달라. 이제 그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과부한테 이런 선지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부자도 아니고 한 몇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아니 상황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아들 먹기 전에 나에게 조금만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달라. 참 어떻게 보면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참 비난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반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 환경을 보면 정말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마지막 먹고 이제는 한 끼 먹고 죽겠다는데, 굶어서 죽겠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그러고 나서 남은 거 먹어라. 그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들려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앞에, 이 가정 앞에 이 상황을 다 파악했던 선지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인데,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다. 너무하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외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동방의 우스 땅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시험을 걸고 들어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일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탕진되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몸에 악창이 나서 귀하 쪽으로 그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 욥을 봐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참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데요, 욥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참 멍청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못되어서 적신에 나와서 얹어
또한 zek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면 참 바보 멍청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하루아침 날벼락을 받았는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옥상에 올라가든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든지 죽어야 할, 자기 생을 마감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면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면 옥상에 올라가든지 한강에 뛰어내리든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인물이 2장 9절에 보면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 누가 원하는 말입니까? 이 말이 누가 원하는 말일까요? 우리 1장 11절 한번 볼까요? 1장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 욥의 아내가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욥에게 이런 재산들 날벼락을 내리면 이런 환경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 사단이 하는 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에게 공경이 오면,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이 욥의 아내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렇게 하게끔, 원망하게끔, 불평하게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날마다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누구요? 취하에 가시는 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훗날에 이 욥의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시고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가 약대 6천가 소 1천 결의와 안나기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니 15절에 시작.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래도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뭘 원하시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이런 환경이 처하게 된 것은, 이런 상황이 임하게 된 것은 너의 잘못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잖아요. 그 동방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죄악에서 떠난 자이고, 그리고 그는 고백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에 얻게 되어지는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욥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악에서도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99.9%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100%를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삶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오는 미혹들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100%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인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악에서도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만들어서 주라. 먼저 만들어서 주라. 말이 됩니까?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남은 거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반 여인은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남은 것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가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것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하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각 왕, 또 살찐,
짐승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아말렉 모든 자들을 다 전멸하라는 이 말씀을 절거히 행하지 않았다. 말씀에 보면 절거히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100% 드리게 되어지며 그 훗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합니다. 또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주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달라고 번제로 죽여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는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도 욥이 가지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과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어떤 최악의 환경이 와도 최악의 상황이 와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99년 또 4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리틀턴이라는 그 마을에서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서 콜럼바인 하이스쿨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마피아 단원이었던 히틀러 신봉자였던 학생 2명이 많은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감을 사고 그래서 총기 난사를 했는데 교사 1명에 또 학생들 해서 12명이 죽고 또 30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또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17살 되는 캐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창극을 거기에서 참 비참하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라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총구를 대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을 때 이 캐시가 그 말에 침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라는 이 말을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강요하기 위한 이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가 하는 이야기가 Yes, I believe in God.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들이 총구를 대면서 이협을 또 가합니다. There's no God.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협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캐시는 다시 그런 소리를 합니다. Yes, there is God and you must follow His pace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총구 앞에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이 소녀에게 저들이 들고 있는 총으로 난사를 가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도피를 해서 피신을 해서 결국 이 사항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있어가지고 참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깨울 수 있는, 양심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그렇게 어떻게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이 밖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 티셔츠 옷에다가 그 문구를 새겨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캐시라는 이 소녀가 이 의도를 가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범인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10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 옷에 프랑카드에 이 문구를 적고는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잠잠해 있던 그 신앙이 다시 양심의 그 신앙을 깨우게 되어진 그러한 내용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죽음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소녀의 이 이야기를 잠깐 보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속에서 내 말만 잘못해 놔놓으면 죽을 상황인데, 이 범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이 말 듣기를 원했는데, 하지만 이 소녀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왜 죽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욥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요.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죽을 것을 각오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르밧가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다음에 22절 2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그 방법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르밧가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인데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100%의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종합 헌신회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의 믿음.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앞에 단에 서서 외쳐라, 부르짖어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100%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새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100%를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